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도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윤모소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 사람과 그가 그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2월 첫째 날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9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시는 그래서 그가 보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적 언어로 더 짧게 말한다면 선천적 장애인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교회에서 장애인 이슈는 사실 다루지 않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장애인들의 가장 큰 불신의 장벽은 자신의 병이 이 장애가 치유되지 않는 것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창조의 사건보다 또 오병이의 사건보다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선별되어진 사건들인데 6번째 기적이 오늘 사건입니다. 요한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보게 되는 기적을 기록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존재를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그리스어 원어를 조금은 바꿔서 번역한 부분은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분명하게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걸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주로 다니고 있는, 특별히 군중이 몰려다니고 있을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고는 보실 수 없는 곳에, 쉽게 말하면 구석에 아예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지 못한 시야 밖에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이 사람을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일부러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당한 그동안의 수많은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의 의미는 인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심은 당사자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그의 부모나 가족이 자기 가족의 장애인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사람의 장애를 치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정의와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와
그 집안을 향해 온갖 비난과 정죄를 퍼부은 자들에 대해 맹렬한 불의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절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죄를 지었거나 그의 부모나 조상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신명기 28장 이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의 이 말씀을 필두로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서슴없이 떠들어댔던 것처럼 눈이 멀게 된 원인은 너의 부모의 죄악이나 네 조상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네가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영문도 모른 채 여러분 이 정죄와 저주를 받아야 했고 평생을 부모와 당사자는 그저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또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채 살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았다고 자신들을 그렇게 살아도 싸다고 스스로를 어쩌면 가장 많이 저주하고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안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저주해야 했고 더 큰 저주를 피하고자 자살할 수도 없는 인생 자체, 존재 자체가 민폐였고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우연히 본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셨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2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눈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확실히 유대인은 집안이 망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얻게 되면 그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겼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묻는 이 저변에는 출애굽기 20장 55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실 때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대유행을 했던 서적 중에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비성경적 이 서적이 아주 베스트셀러에 이르렀고 그 신학이 마치 성경적인 것 있냐 한국 교회를 휩쓸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내 대에 죄의 저주와 심판이 끊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5절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께서 주시는 복은 천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는 것이기에 도대체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인지 굉장히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면 저주의 3, 4대는 당연히 끊어질 것이요. 복은 천대까지 갈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누구의 죄 때문에 장애가 그에게 선천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단정해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정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얼마나 그게 두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다른 사람을 자기가 지으셨고 다 알고 계시는 사람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걸 자기가 바꾸겠다라고 칼을 들고 덤비는 것인지. 여러분, 이건 너무나 무서운 주장입니다. 주님이 보셨고 이제 행동하십니다. 6절에 땅을 치매를 뱉으시고 또 진흙을 이기시고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요한은 이 6절을 보시면 네 개의 동사로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침을 뱉고 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시고 모세가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맹인은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볼 수 없으니 모든 오감과 촉각과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서 이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자기를 이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것으로 인해 이 사람은 바짝 긴장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자기에게 행하고 있는지를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고 씻으러 가라 명하십니다.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사실 누군지조차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뜸 이 일들을 행하는 예수 앞에서 이 사람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아마도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됐던 이 사람 앞에 다가와 이런 보지 못해서 그래서 씻지 못하고 자기가 일할 수 없고 그리고 온갖 모욕과 저주를 받았을 이 인생 가운데 이토록 가깝게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부정하다고 여겨서서 여러분 이 사람을 만지는 것조차 모든 유대인이라면 거부했을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굳이 깨끗하지도 않을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진흙을 눈에 바르셨다라는 이 바르다의 원뜻은 위에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이 눈에 바르고 있는 장면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봐 보시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곧 기름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던 온갖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하다고 여겨졌고 비참하게 살아 마땅하다고 여겼던 이 사람 위에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상황을 더 떨어져서 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름을 바르심으로 이 저주받은 인생, 육체의 눈도 보지 못하고 영의 눈으로도 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새 창조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으로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맹인은 실제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던 유대인들은 육의 눈은 보았지만 영의 눈은 맹인이여 어둠에 거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의 동사로 행하셨듯이 요한은 맹인도 네 번의 동사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7절에 실로암 못에 가라는 명령에 이 사람이 씻으러 갔고 거기서 씻었고 또 앞을 보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맹인은 이렇게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치유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맹인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 눈에 바르고 있는 사람의 명령에 순종해 이 순종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인간이 거기에 반응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에서 35장 5절에 눈먼 자가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행할 가장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걸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경고를 놀랍게도 이 맹인의 입술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9절에 몇몇 이 맹인을 그 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 저 사람이 예전에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닮은 것뿐이야 라고 하기는 대화를 기록합니다. 이 대화의 9절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여러분 이 우리말은 의역을 한 것이고요. 헬라어에는 정확하게 에고 에이미라고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말했던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거. I am 그대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내가 그다. 빌라도가 네가 그냐? 내가 그다. 대답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요한의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발견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갖는가? 내가 그다. 내가 나다. 내가 바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와 같다라고 말할 특권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말할 특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에는 더 이상 자연인, 육체를 가진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 말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옛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조차 나의 구역질 나는 인생을
보지 않길 원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처럼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셔서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름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다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만이 있지 않습니다. 이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 받은 빛으로 이 열방과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사역이요.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의 종교 생활은 모두 다 조건을 채우고 사람의 이 시선과 사람의 보기에 합당한 것을 행하는 것으로 지금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런 빛을 비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들여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실제 질병이나 여러분 장애가 치유되는 기적은 육의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우리 교인들, 지체들 가운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임한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답답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고아와 장애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어요. 모든 집안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주셨어요. 혹시 잘못 경영에 땅을 빼앗기고 종이 되더라도 성읍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남겨서 모든 약자들이 함께 살 수 있게 하셨고 안식년과 희년을 두심으로 다시 땅을 찾아오고 종된 사람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주는 것이 뭐예요? 사회가 모든 약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 성이 모든 지파의 땅에 레위인들을 살게 하셔서 너희가 너희의 배를 배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 성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어도 가지 못할 곳이 없고 그가 자기 인생을 저주할 필요가 없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 이게 지금 여러분 로마가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통계상 장애인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와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숙모임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하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님은 임재하심으로 모든 이 사람들 가운데 불기둥을 주심으로 이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돈을 위해 양심을 팔아버렸고 권력을 탐하여 약자들과 장애인들을 아예 자기들 성읍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전에는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저주받았으니까, 네 죄를 해결하라고, 그리고 나서 오라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 고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너네들이 왜 이 참혹한 현실을 보고 있지 않냐라고. 너네가 긴 옷을 입고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구역질 나는 냄새가 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이사야 1장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 주님이 이 모든 현실을 고발하시며 지금 이들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뒤틀린 세계 가운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육신의 장애건, 정신적 장애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온갖 악을 저지르는 이 영적 장애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남을 이미 입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둠에 들어가야만 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뚫고 들어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고 사랑을 전하고 빛을 전하기 원합니다. 육적 장애뿐만 아니겠습니까? 온갖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를 묻는 사람들에게 왜 너는 그렇게 불편한 일을 하냐고, 왜 너는 굳이 저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가냐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9절에 이 사람처럼 찬송가 405절에 그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예수의 빛을 받은 내가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